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을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라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보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이 연약한 교회를 두고 떠나와야 됐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간절함이 이 편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떠나버린 사도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간 그런 그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있죠? 우리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사제를 신부라고 호칭합니다. 신부. 이 신부라는 말은 그 부자가 한문으로는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뭐 영적인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분들이 신부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빠드레입니다. 빠드레. Father 이렇게 부르죠.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어떤 존경과 사랑과 순정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런 표현은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그 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 또 교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앞에 혹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자녀 그런 관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교역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이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역자와 교회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비같이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자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자녀의 잘못된 상태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있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 역할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데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애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 신앙과 교회 위기는 교역자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는 데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에 근거로 인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설교가 무엇인가? 신언의 전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마음들이 상해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 하나인 줄 알아? 다른 교회로 훌쩍훌쩍 가버리면 어떡할까? 거기에 대한 설교자들이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한다 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바른 신앙의 지침을 권면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른 교인들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곁길로 나가는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비같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녀같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모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막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한 석 달 정도 머물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믿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막 시작하게 해놓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자기 혼자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사람, 그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부분 아닙니까? 전한 사도 바울은 부족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저는 제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녀같이 사도 바울에게 대했다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고, 아이고 오늘은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오늘은 아버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부모요, 연약해도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제 온전히 세우는,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에 그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 기술자로 일하면서
신도가 된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하다가 반대를 당하게 되니까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그 회당을 이제 채우고 있었던 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로마의 관원들에게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소를 한 것이죠.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왕인 가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 꿀을 치려고 이제 잡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야손의 집을 이제 닥쳤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 몇 사람을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신라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그들을 베레아라는 곳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베레아로 이 사도 바울이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또 이제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 사탄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와 고난과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염원이 있다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만나보기를 원하는 교회 지도자가 누구일까? 참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부끄럽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짐들을 대신 지고도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는가? 14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에 있는 처음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똑같이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비 같은 그리고 자녀 같은 그런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비같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앞에 서는 그 성도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자녀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죠?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희생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좀 더 그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박해를 피해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사랑을 변치 않고 있다고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 자신의 영광, 그 면류관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방편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혹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무엇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은 제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저 교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어떤 받침으로 사용하거나 방편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온전한 신앙인들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소망이요, 꿈이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사라진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때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믿음을 지켜냈고 교회됨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고 성도가 성도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비에게 자녀가 오직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자녀의 순종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자녀가 오직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요 꿈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자녀의 순종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을 세우는 참 교회, 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교육자를 꿈꿉니다. 아비에게 순종하는 자녀같이 교육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하는 아비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꿈꿉니다. 아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처럼 전하는 그 말씀을 연약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을 꿈꿉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아비처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녀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채워가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직 자녀를 소망과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아비처럼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으로 삼는 교육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비의 소망에 응답하여 기쁨이 되는 자녀같이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세우는 바른 믿음으로 교육자의 기도에 부응하고 교육자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아비같이 자녀같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이루고 그 신앙의 행복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 같고 자녀 같은 교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꿈꿉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